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할까요? 당신의 5월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5월을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 정하신 때가 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 때가 있고 그 때를 정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일에 정한 때가 있다. 때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쭉 나오잖아요. 살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이것을 알면 인생이 평안 중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물론 성공의 의미가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이 다르지만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고 또 인정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죠.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요.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욕심을 따라서 탐욕에 거짓말도 하고 꾀도 부리고 그랬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들어 쓰시죠. 꾀를 부려서 쓰임 받은 게 아니라 꾀를 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하나님 정하신 계획대로 사용하심에 때가 있었죠. 집을 떠나올 때가 있었고요. 20년간의 바단 아람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다시 돌아갈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혈혈단신으로 지팡이 하나 들고 노숙해 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떠나왔던 바단 아람에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이제는 대가족이 되었고요. 또 가축대도 굉장히 많았죠. 많은 것을 거느리는 사람들이, 이제 사람도 많이 거느리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 또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떠날 때가 되었죠. 다시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야곱을 향한 시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그때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십니다. 떠날 때가 되었다. 가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3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막 시기가 있죠. 또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보니까 안색도 전과 같지가 않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계획하심 속에서 이끄실 그 때,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직접적으로도 말씀하시죠. 그 마음을 심어주는 때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이냐.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야곱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단 아람을 떠나죠. 그런데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때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라반. 큰 산과 같은 사람이죠. 라반을 떠나간다. 참 엄두가 나지 않는 일인 것이, 라반은요, 도무지 놔줄 것 같지 않은 사람입니다. 7년 라헬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고,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랬는데 또 결혼식 때 속이잖아요. 야곱보다 훨씬 더 고수입니다. 레아를 주고
또 레아를 통해서 7년을 더 그 노동력을 확보하고, 야곱이 그런 항변도 합니다. 막 화가 나서 따질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그 20년 동안 외삼촌이 내게 해준 것이 뭡니까?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지 않았습니까? 10번이나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품삯을 바꾸는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죠. 넉넉히 베풀어야 하는데 한 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탐욕의 사람이었고요. 어떻게든지 뺏겨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라반이었어요. 그런 라반이, 이렇게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라반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산이었죠. 제가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간디가, 그죠? 어떤 열차에 탔는데, 그런,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신발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간디가 그랬다면서요. 신고 있던 신발도 마저 벗어서 이렇게 줬다. 옆에 사람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뭐 신발 한 짝 못 쓰지만 누군가 주워서 2짝 다 쓰면 얼마나 좋냐. 되게 귀한 마음이잖아요. 그죠? 라반은요,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신발 한 짝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당근에 팔아먹을 사람, 절대로 손해보지 않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습니다. 싼 노동력, 또 여러 가지 핑계로 그가 모은 가축떼들 다 빼앗아 올 그런 사람이 바로 라반이었죠. 야곱이 간다고 해도 분명히 막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도망을 선택합니다. 성경은 말하죠. 그가 떠나갔던 것은 도망이라고 합니다. 라반으로부터의 도망이죠. 21절에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라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도망이었어요. 라반의 소문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라반이 소식을 3일 만에 듣고요, 따라 붙습니다. 얼마나 끈질긴지 일주일을 따라와요. 일주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세요. 주권적으로 라반에게 말씀하십니다. 꿈에서 라반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의 꿈속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타나셔서 강하게, 확정적으로 말하지 마. 입 다물어. 야곱은 내가 지킨다. 아무 일도 행하지 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라반이라는 이 고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끊어주신 것이죠. 야곱 스스로 헤어나오기 어려운 라반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어떤 사람이 작정하고 약한 세상이 몰아붙인다면 참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이 라반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어찌할 수 없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또 친족이기도 하고 또 아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욕심이 많아서 놔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람, 평생 노예로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라반을 끊어주시죠. 언제 끊어주시는가?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데요. 야곱이 순종할 때.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수음을 곧 그가 밧다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가 마음에 결단할 때,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기로 다짐할 때, 결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묶고 있는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장애들, 고리들, 그것을 다 끊어주십니다. 자유롭게 해주시죠. 순종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방법. 오늘 말씀 제목의 답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의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의 길을 갈 때 만나는 장애, 예상되는 반발, 어려움, 하나님께서 다 걷어내 주십니다. 인도하심에 순종하라.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다윗도 아름다운 고백을 하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인정할 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때, 신뢰할 때,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 경험합니다. 이 고백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그분이 알아서 나를 푸른 초장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신뢰하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따라가는 그 발걸음이 있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묵묵히 따라가는 양이 될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죠. 너무 당연한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끄심에 순종할 때 그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야, 이리로 가자. 이리로 가야 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해. 떠날 때가 되었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당연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리로 안 갈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책임져 주시기가 어려운데 순종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가지 지켜주시죠. 첫 번째가 내가 끊을 수 없는 것을,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신다. 악한 고리를 끊어주신다. 여러분, 악착같이 작심하고 따라붙는 사람, 어떤 환경, 어려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세요. 그의 의지를 아예 꺾어주십니다. 기세등등한 그의 의지를. 라반도 얘기하잖아요. 너를 해야 할 만한 권세가 내게 있다.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악착같이 일주일을 쫓아옵니다. 놔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벗어납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죠. 우리 24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실 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세상의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얼마나 산적해 있습니까? 내 마음 하나도 내가 주장하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 나간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 또 일터에서 만나는 그런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의 발걸음으로 그분이 인도하심에 순종함에 따라갈 때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시죠. 원리입니다, 원리.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과 같아요. 내가 결심할 때 하나님 지켜주신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전쟁에서도요, 무기의 성능이 좋으면 당연히 이기잖아요. 뭐 100km, 150km에서 멀리 감지할 수 있는 그런 고성능 레이더가 있으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성능이 안 따라오는 그런 적군의 무기라면 안 보이는 곳에서 쏘고 이유 없이 당하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이 그와 같습니다. 야곱은 알지도 못해요. 그냥 가고 있을 뿐이에요. 도망만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쫓아오는 라반을 꿈에서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끊어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또 하나님은요, 야곱이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 치는 중에도 야곱을 지켜주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라헬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아버지가 없으면서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우상이었던 것 같아요. 숨길 수도 있는 크지 않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걸 아무튼 훔쳐와요. 거짓말도 합니다. 긍정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부정으로 보는 게 더 크죠. 성경이 이유는 설명하지 않으니까. 여하튼 훔치면 안 되는 그 물건을 훔쳐오고 그것 때문에 큰 위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라반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겠다. 근데 왜 내 신을 도적질했느냐. 야곱이 그것도 모르고 라헬이 훔치는 것을 모르고 큰 소리칩니다. 그 물건이 누구에게서 나오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라헬이 훔쳤잖아요. 근데 이게 큰 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모르고 큰 소리치는 야곱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함이었더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얼마나 내 삶에 충만하게 또 깊이 임하는가. 내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실수하는, 큰 소리 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말임에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모르는 중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충만히 내 삶 가운데 임함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내 삶의 영역과 삶의 세심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건강을, 모든 관계를, 내 장래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발딛고 호흡하며 또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증거가 오늘 나의 삶입니다. 평안 중에 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서운한 것만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안 지켜주십니까? 그렇게 서운한 것을 토로할 때가 부끄럽지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것에까지도 나를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일기 적어보세요. 메모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일터를,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공동체를, 내 삶을, 내 건강을 신실하게 붙들어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지켜주심의 영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해 주셔서 끊어주신다.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펴주신다. 도와주신다. 언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언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있을 때, 믿음의 길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제가 보니까 이미지로 그려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믿음의 길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지켜주심은 울타리 같아요. 울타리. 난간 같은 거예요. 그 길을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난간. 그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이끄시는 그 길. 안전하도록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딱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주는 거, 보호해 주시는 거, 도와주시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분야의 일을 끊어주시는 거.
내가 알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도,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 있어서도 안전하도록 돌봐주시는 것. 나의 일은 뭐죠? 나의 일은 오늘 부문이 잘 나오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세계의 원리고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 돌아오라고 하시면 돌아가는 것이죠. 그 길에 만나는 모든 장애물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걷어내 주십니다. 라반의 손아귀에서 확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세요. 나중에 둘이 협정도 맺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십니다. 덮어주세요.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십니다. 우리도 순종의 길을 가려면 이런 영적인 필터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조건과 선택 앞에서 항상 이거 힘들다, 이거 어렵다, 요 결정이, 요 선택이 나에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자기가 편한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우리에게 있어서는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에요. 내 편한 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기에 질문을 해야 맞죠.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필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선택과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한다. 본능을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려면. 본능, 내가 편하고자 하는 본능. 그 치킨 시켜도 닭다리에 먼저 손이 가는 게 본능이잖아요. 새벽이라 묻지도 않으시네. 아이들 이렇게 가끔 치킨 시켜줄 때 있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러면 항상 닭다리부터 먼저 손이 가더라고. 목사님 먼저 이거 먹어보세요 하는 거 별로 없어. 닭다리 개수를 헤아리고 자기들 몇 명인가 이렇게 막 살펴. 당연하죠.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숙한 어른들은요, 양보하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 믿음의 성숙도 똑같습니다. 내가 편한 거가 아니라 뭐든지 선택할 때, 얼른 생각할 때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게 내가 편한 거예요. 뭘 해야 내가 편한가.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도 연세가 많으심에도 어디 이제 갈 때 항상 승합차 같은 거 탈 때도 맨 뒷자리로 가세요. 다른 사람을 항상 배려하는 게 몸에 습관이 돼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것이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아, 이거 어려운데? 이거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예상되는 문제와 장애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항상 자기가 편한 것들을 선택하죠. 어떤 이제 직장인 분한테 들었는데, 요새는 회식할 때도요, 젊은 직원들이 서로 고기 안 구우려고 가위와 집게 안 잡으려고 기싸움을 한대. 그거 항상 구워주는 데로 가야 돼, 그죠? 하남 돼지집이나 이런 데로. 기싸움을 한대요. 서로 안 집으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죠? 저는 주로 제가 집거든요, 그죠? 그거 얼마나 편해. 이렇게 먼저 하고 잘라주고. 너무 편하죠. 마음도 편하고 기쁨도 있고. 목사님들끼리 어디 지방에 장례가 있어서 갈 때도 그 모임에서 저는 항상 그래요. 제 차로 가시죠. 그럼 막 다들 좋아해. 그럴까? 운전도 오고 가는 길에 뭐 저만 보면 되니까 제가 하니까 편해요, 저는. 섬길 수 있는 거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믿음의 성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뭔가를 할 때 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한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공급해주십니다. 은혜를. 그것을 누리면서 기쁘게 보람 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죠. 근데 그것을 모르면 자꾸 나를 위해서 내 편한 것만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합니다. 야곱 보세요.
믿음의 길 걸어가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돕고 자기가 할 일, 하나님이 할 일이 아주 명확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도전받아야 합니다. 이 5월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이거다! 믿음의 귀에 딱 올라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자녀들을 지켜주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주권적으로 하세요.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신약 버전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좀 하지 마라. 그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필요할 줄로 아신다.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건 염려예요. 고민해라, 걱정해라.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이것을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보람과 기쁨이 넘치고 배우고 성숙해 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싱그러운 5월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